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봉독하고요,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 우리 가정의 달 보내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해볼까요? 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 역대상, 굉장히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시편의 상당수 많은 그 시편이 다윗이 직접 쓰기도 했고, 또 신약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 물론 당연히 다윗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언약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백성 주권자로 삼겠다. 누구를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 저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삶, 내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존귀하게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보신 것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자,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왕을 찾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때 이새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 아들들 중에 특별히 이 사무엘이 맏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큰 키, 준수한 외모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받을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틀림없다.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중심, 레바브인데 정확히는 말하면 무엇이냐면 마음의 방향, 이게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이 맞는, 카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마찬가지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 마음의 방향이 나와 맞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이 제대로 돼 있다. 마음의 방향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 하나님이 추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대하시는 그 방향하고 이 다윗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 그 성경 사무엘상 그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성경은 그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키는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벽한 왕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중심,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때 사무엘상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요?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마병 군사들이 또 병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포에 질린 거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흩어져 가지고 뭐 굴과 숲을, 은밀한 막 그런 곳에 숨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 사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 못해 가지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만 거예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영역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흩어짐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뭐를 더 의식하는 것입니까? 상황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상황을 더 신뢰하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무엘상 18장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긴 다윗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막 소리지면서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렇게 노래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죠? 사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날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앞에 있을 때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그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자, 여기에 대한 그 답을 찾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인상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다윗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이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울이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졌을 때 다윗도 똑같이 그 창을 들고 사울을 향하여 던지는 것. 이게 첫 번째 선택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왕국을 떠나서 도망쳐서 다시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것.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죠? 후자였어요. 후자. 그래서 이 책은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느니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을 들고 던지게 되면 사울을 향하여 자기도 또 다른 사울이 된다라는 것. 자, 이것을 알았던 거죠. 실제로 사무엘상 그 24장에 보면 사울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굴 앞에 서게 되고 굴 안으로 이 사울이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 굴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도 있었고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군사들도 그 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붙이셨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복수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사무엘상 그 24장 5절에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이겠죠.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뭐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를 뭐 어떻게 칼로 막 벤 것도 아니라 옷자락만 조금 베었는데 마음이 찔린 거예요. 견딜 수 없,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복수보다도 누가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누구를 먼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신뢰했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진실한 참된 신앙인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어디서 드러나는가? 네, 그래요. 억울할 때, 실패했다고 느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 속에서 또 신앙생활, 관계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방향, 지켜야 될 마음의 방향은 어디인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돌아오는 그런 사람. 이 사울과 다윗을 계속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왕위를 사역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왕을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사울과 다윗을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냐면, 사울은 작은 실수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지낸 것. 하나님이 이 아말렉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두죠. 그리고 블레셋, 그 아말렉의 좋은 것들, 양들, 그리고 살찐 소를 살려두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의 힘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 이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을 덮으려고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부르게 되죠. 자기가 설계하고 계획했던 대로 우리아가 움직이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싸움이 맹렬한 곳에 보내고 거기 혼자 두게 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우리아의 손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는 자신의 이 사형 송고문을 자기가 직접 들고 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버림받고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생각하는데 저에게 밀려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느냐, 엎드리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흩어지고, 그리고 이 사울이 대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책망하듯이 물어요.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사울은 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져서, 당신이 늦게 와서, 그리고 블레셋이 계속 몰려오고 공격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죠. 자, 또 이 사무엘이 와서 묻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 그리고 이 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살려주었습니까? 묻는 거야. 그때 이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마찬가지죠. 앞에서 첫 번째는 백성들이 흩어져서 내가 이렇게 했다. 지금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하려고. 지금 다 누구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백성들, 백성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사울이 계속적으로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인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가 낮아지는 것,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의식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이 다윗에게 보내시죠. 이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돌려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부자에게 많은 양과 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새끼 암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것을 너무 아까워해서 손님이 왔는데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뺏어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누구냐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요 도망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왕의 힘,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의 입 열지 못하도록, 말하지 못하도록 닫게 할 수 있었어요. 그 파워가 있었습니다. 침묵하게 할 수 있었죠. 아니면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그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때 그 상황은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야도 전쟁에서 죽은 것뿐이지 내가 죽였다고 말할 수 없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주 짧은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변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명 없어요. 핑계대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 때문이다, 남을 탓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믿습니다. 화려하진 않아요. 짧은 그런 단어지만 여기에 진심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51편 10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결과가 하나님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나요? 그거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내면, 마음 이 자체가 바뀌어지기를 구합니다. 소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죠. 시편 51편 그 다음 절 11절에도 계속해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보세요.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왕위를 잃겠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거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왕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지는 것? 단절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래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기를 떠나는 것,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왕위가 아니라, 왕의 권력, 파워, 힘이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지금 누구의 마음인 거죠? 다윗의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윗과 그의 집을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실수했을 때, 나의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나는 괜찮았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내 마음의 방향이 사람을 향할 때가 있죠. 나는 괜찮았는데, 나는 좋았는데, 문제 없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다윗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자리입니까? 사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다윗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죠. 저는 가정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여러분,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가정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파워를 막 휘두르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 자기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정은요, 점점점 힘을 잃을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세상적으로 볼 때 높은 사람, 힘이 있는, 파워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회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삶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 한번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구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아니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구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권력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금 구하고 있는 것, 가장 절실한, 가장 많이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잘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 필요한 기도 제목,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았는데, 다윗의 죄, 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사울은 끝까지 누구 중심이었죠? 자기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사울은 변명했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왕이 이 체면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구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 내 부족함,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용서와 은혜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면,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인데 그러지 못했다면 놓쳐버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가족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가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 그런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의 외모, 우리의 형편, 그 어떤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권위,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다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진 신앙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